예, 오늘 이 본문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32장 전체와 그리고 31장의 뒷부분을 좀 같이 읽어가시면 이 본문 이해가 훨씬 수월하고 정확하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월요일 요 설교 본문 앞부분, 이제 토요일 날 새벽에 실은 제가 이제 이 본문의 앞부분을 다뤘었거든요. 그 부분하고 이어서 오늘 말씀을 좀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32장 1절부터 시작된 모세의 노래가 있는데 이 모세의 노래가 오늘 본문에서 끝이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44절을 보시면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즉 노래가 끝난 거거든요. 오늘 본문 안에서. 이렇게 노래가 끝났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에서 노래만 들려준 건 아니고요. 앞에서 크게 세 가지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앞부분에서 이미 너의 마지막에 있을 것에 대해서 예언하신 후에 모세가 마치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해 나가듯이 크게 세 가지,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세우는 것과 그리고 이 지금 귀로 들려지는 이 노랫말이 아니라 눈으로 읽을 수 있고 그리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이 신명기를 포함한 모세오경, 창세기로부터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만나시고 세워가셔서 이스라엘, 정말로 천덕꾸러기 같고 자신의 삶의 전부는 노예 생활이나 죽음이 전부였을 거라고 확신하게 되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국가 공동체, 민족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선택되게 됐는지 이 긴 역사를 이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기록하는 이 토라,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이제 기록하죠.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이 말씀은 정확하게 이 토라는 어디에 보관이 되냐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안에 그 나무 상자 안, 언약궤 안에 이제 이 토라가 이제 거기에 놓이게 되죠. 여러분이 이미 이제 설교를 통해서나 성경을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이 언약궤에 있는 모세오경 이 토라를 손을 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대제사장.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구약성경의 기초에 보면 손을 대면 죽죠. 즉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눈으로 읽고 있는 이 성경의 이 많은 내용들, 특별히 모세오경의 내용들은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성경을 읽어봐야겠네 해서 이게 펼쳐서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기록한 이 말씀은 절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서기관이나 대제사장이 들어 읽고 있는, 그래서 귀로만 듣는 말씀이 바로 지금 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었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남겨진 마치 유품처럼 남겨진 게 읽을 수 없는 성경이지만, 읽을 수 없는 말씀이지만 귀로 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이 모세의 노래가 이제 입으로 구전될 수 있는, 들리는 말씀이요, 입으로 부르는 말씀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깊이 젖어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모세의 노래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전되는 거예요. 그거의 끝이 이제 오늘 이 본문이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지난 토요일 날 새벽에 제가 이제 노래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에 관한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2002년 월드컵 안으로 들어가서 그 주 경기장 안에서 극적인 그 스토리, 축구의 이야기가 기억나시겠지만 극적인 승부를 저희가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그 스테디움 안에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경기장 안에. 그리고 매우 극적으로 골을 넣고 나서 그 수만 명의 관중들이 갑자기 아리랑을 부른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내가 왜 그러지 하지만 눈물 흘리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눈물을 흘릴 가능성이. 아리랑이라고 하는 노래를 젊은 사람이든 또 정말로 깊은 그 저희 나라의 참담한 그 슬픈 역사들 있잖아요. 전쟁 역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그 정말 깊고 무거운 역사들을 통과한 어른 세대든 간에 저희 젊은 세대든 간에 그 어떤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그냥 쭉 부르면 자기도 모르게 이게 젖어드는 감정들이 있거든요. 독도아리랑이라고 하는 노래를 제가 어릴 때 들었었어요. 근데 그 독도아리랑이라고 하는 게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들었던 것 같은데 그 노래가 그냥 되게 구슬프게 들리면서 저는 그냥 일본 애들이 미웠어요. 굳이 일본 친구들이나 일본 국가에 대한 적대감을 가집시다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독도아리랑의 노래가 들려지고 독도와 울릉도의 영상이 쫙 지나가면 저는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그냥 일본이 미웠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래가 갖는 그 은근한 힘이라고 하는 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즉 여러분이 모세의 노래가 지금 저희는 눈으로 읽는 글로 적혀져 있어서 그렇지 이게 만약에 그 당시 히브리어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랫말로 모세가 그리고 호세아, 여호수아가 이렇게 앉아있는 청중들이나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로 가르쳤다면 이건 분명히 노랫말로 그들에게 감정들이 전달됐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감정의 기본적인 것이 크게 세 가지 주제예요. 모세의 노래를 들여다보면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주권자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선택하셨는지,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배신하고 떠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은 이 지독스럽고 말 안 듣는 자녀를 어떻게 구원시키실 건지,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모세의 노래 안에 있는 주제예요. 즉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이 세 가지 주제가 이 노래의 주제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앞에서는 창조와 심판과 구원의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면서 오늘 최종적으로 이 구원의 노래가 어떻게 성취될지 보여주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43절하고 44절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44절 찾을 수 있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아멘. 자, 토라를 읽었을 때랑 노랫말에 운율을 담아서 그리고 모세의 지금 즉각적인 감정이 담겨있는 노랫말로 이것이 전달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전혀 다른 감흥을 느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서 모세가 지금 최종적으로 이 노래의 결론 부분으로 43절을 언급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땅과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키워드가 되는 복수하시는 하나님과 속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확하게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에서 사망을 깨트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망과 죄에 대하여 복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당신의 죽음과 핏값을 가지고 그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죽음 가운데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확장된 이스라엘, 혈통상의 이스라엘을 뛰어넘어서 영적 이스라엘 된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로 속죄되어지는 확장된 이스라엘을 향한 속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 키워드, 영적인 복음의 키워드가 신약세대에 대한 글로 옮겨가요. 즉 여러분 모세의 이 노래의 최종 결론은 43절인데 이 43절의 구원의 노래는 최종적으로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대적들에게 핏값을 물으시면서 처참하리만치 복수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앞부분 저와 여러분이 읽은 43절 위쪽에 나와요. 그러면서 이 모든 행위는 최종적으로는 바로 당신의 땅, 당신의 백성된 자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속죄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가 두 가지예요. 제단에 이제 제물이 올라오잖아요. 그 제물에 이제 피제사를 제사장이 할 때에 배를 가르고 거기서 이제 피를 받아요. 그럼 그 피를 제단 사방으로와 또 제단 위에 그걸 뿌리죠. 이 지금 속죄라는 단어의 첫 번째 의미가 피를 뿌린다라는 단어의 의미고요. 또 하나가 방주에서 그 노아가 그 방주 겉면에 역청을 바르죠. 왜 역청을 바릅니까? 물이 그 배 안으로 스며들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반대로는 그 배 안에 있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것들이 물에 의해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막인 거죠. 그래서 역청을 바르다는 의미가 이 속죄하다는 단어의 의미이기도 해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단어를 모세가 썼을 때 이 신명기를 포함한 그 앞에 창세기에 나오는 그 노아의
홍수에서의 구원의 스토리를 누가 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죠. 근데 속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미 또 피제사의 의미를 어디서 나눕니까? 레위기에서, 출애굽기에서 이미 들었거든요. 근데 이 단어를 지금 노랫말에서 속죄라는 단어로 말하는 거예요. 피를 뿌리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를 듣고 배운 이스라엘. 그리고 역청을 발라서 노아의 그 흥미진진한 구원의 스토리를, 너무나 드라마틱한 극적인 구원 스토리를 기억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역청을 바른다는 뉘앙스의 언어를 지금 구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언어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들어오는 그림이 뭐겠습니까? 이미지가 뭐겠습니까?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그 제사를 행하시는 제사장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정말로 악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 너무나 딜레마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악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악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당신이 직접 제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 5가지의 제사법 가운데서의 속죄 제사들로. 그리고 이 속죄 제사만 가지고도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가나안의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네 안 될 거야, 멸망할 거야 라는 얘기를 지금 신명기 마지막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모세가. 모세는 아직 그 신명기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한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야 모세 수고했어, 정말 애썼다, 너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 너희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너가 그렇게 광야 40년 동안 정말 애써서 이끌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날 배신할 거야. 가나안 신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들과 뒹굴러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은 잊어버리게 될 거야.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사실 이 본문의 앞부분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앞부분의 내용들과 동일하게 실제로 가나안은 그렇게 패망의 역사 안에 있었고, 그런 육적 이스라엘, 혈통상의 이스라엘만 그랬던 것이 아니겠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수많은 이 땅의 많은 인류들이, 또 솔직히 정직히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야기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저희가 그런 존재였던 거죠. 그런 저희들 앞에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우뚝 서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제사장이 되셔서 제물을 제단에 올리시고 배를 가르시고 피를 뿌리십니다. 그러면서 그 제물의 거룩함을, 그 제물이 드려지는 제단이 거룩함을, 그리고 이 제단에 드려진 제물의 그 죽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값을 치르렀음을 가나안 땅에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가나안 땅에 세워진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피제사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 직접 오르시고 당신의 피를 쏟으시고 이 피 가운데 들어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구원의 은혜 안에 인치심을 받는 이 땅에 확장된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 역청을 바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분리하십니다. 사망의 물로부터, 심판의 물로부터 저희를 구분하십니다. 무엇으로요? 제사장 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바르셔서, 입히셔서, 덮으셔서, 칠하셔서. 여러분, 이 본문 안에 있는 이 구원의 영적인 키워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나게 하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노랫말을 통해서라도 모세의 진심을, 하나님의 진심을 이스라엘에게 계속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노래가 끝났어요. 근데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가 그렇게 감흥이 없었던 것 같아요. 별로. 그래서 여러분 45절과 46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미 이 얘기는 앞에서 계속 나온 얘기잖아요. 노래를 끝나면서까지도 또 당부해요. 앞에서 당부한 말을 또 해요. 했던 얘기 또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겹잖아요. 지겹거든요. 근데 또 해요. 왜요? 모세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이제 더 이상 할 말도 없어요. 그리고 말을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시 한번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이스라엘 가나안 2세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에게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이 모든 말을 제발 너희들의 마음에 두어라. 그리고 너희 자녀들에게 명령해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왜요? 47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스라엘이 이걸 헛것으로 여길 거라는 걸 아는 겁니다. 하나님도 모세도 그리고 저희도 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그들이 이것을 헛것으로 여겼었다는 것을. 헛것이 뭐예요? 성경에서 헛것은 여러분 비어있다는 말이에요. 쓸모없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허무하고 비어있고 가볍고 가치 없고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취급당했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47절의 의미예요. 그 헛것으로 여기는 그것이야말로 사실은 너희를 위한 생명인데 라고 지금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허사로 헛것으로 느껴질까요? 왜 빈 것으로 느껴지고 쓸모없는 것으로 가치 없는 것으로 느껴질까요? 이미 앞에서 모세가 얘기했지만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삶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삶에 역사하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부모 세대의 그 말씀이 자녀 세대로 전수되어질 수 없겠죠. 왜냐하면 부모가 비록 교회 안에 머무르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말하고 기도를 한질지라도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말씀 안에 머물러서 그 말씀의 정신이 나의 행동을 바꾸고 나의 삶을 바꿔야만 자녀들은 부모의 삶을 통해서 무엇인가 느끼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희 부모님들이 입으로 하신 이야기를 기억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가난한 형편 가운데에서 목수로서 당신의 삶을 매우 성실하게 살았다는 거, 그리고 교회 관리집사님으로서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성실히 교회를 섬기셨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뒷모습을 기억하지, 당신들이 저한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한 것을 기억하는 게 죄송하지만 한마디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자랑스럽거든요. 가방끈을 잘 짧으셨어도. 전 그렇게 살 자신도 없을 뿐더러 전 부모님처럼 그런 성실함을 가지고 산 적도 없습니다. 자기가 그런 부모의 모습으로 누군가 배웠다라면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는 말로는 설교 주구장창 할 수 있는 목사가 됐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삶으로 하나님을 살아내는 것은 별개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어리면 더 쉬워야 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다 보니까 더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말귀를 못 알아들을 지금이 기회인 것 같기도 해요. 왜요? 말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제가 하나님을 보여주면 되잖아요. 근데 잘 못 보여줍니다. 제가 잘 못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저희 마음 안에 머물러야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 역사합니다. 저희들 삶에 역사해야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로 전수됩니다. 우리가 전수시키는 게 아니고 전수가 됩니다. 모세가 지금 그 당부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모세의 모습은 사실은 좀 슬퍼요.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사실은 그렇게 설교도 많이 해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49절 지나서 50절, 51절에 보시면 제가 51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다. 지금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51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마치 소위 이제 제 표현으로 염장 지르는 느낌이죠. 5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리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염장 지르는 것 같아요. 사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또 설교를 해주셨고 어렸을 때. 근데 저는 이게 좀 질문이 돼요. 정말 모세의 마지막이 불순종에 의한 죄값인가? 정말 불명예스러운 태장인가? 실패한 사명자의 누추한 모습인가?
장사할 묘도 없고 동굴도 없어서 산에서 객사하는 건가? 이런 질문이 제 안에 나타났어요. 왜요? 가나안 땅은 곧 얼마 후에 하나님을 배교할 건데, 이스라엘이 같이 들어간들, 여러분 거기서 모세의 삶에 무슨 변화가, 어떤 의미가, 거기서 죽은들 그것이 모세에게 어떤 뭐가 있을까요? 배교의 역사가 곧 시작될 건데, 모세의 광야 40년 길의 사명이 거기 간다고 뭐가 이어지지 않을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결론을 지을 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모세와 같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의 마지막을 다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실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패라고 결코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한 번도 구원의 성공과 실패를 우리의 손에 맡기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구원의 성공과 실패는 오직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52절에 있는 것처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 생애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에 더욱더 집중하십시오. 제가 신앙에 대한 전수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한 것이 여러분에게 율법으로 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죄책감으로 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못했어요 라고 하는 죄책감으로 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님이 맡기신 적이 없습니다. 그 일은 여호와께서 직접 하실 일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세에게 요청했던 그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너의 노래를 불러라. 너의 구원의 노래를 자녀들에게 불러라. 그리고 바라봐라. 자녀들이 살아갈 그 세대가 어떠한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이끌어져 가는지, 그리고 그렇게 우리도 같이 태장하자.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했던, 그래서 성경은 모세를 하나님의 친구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이것은 불명예스러운 태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나 적실한 태장입니다. 왜요? 저희도 모세의 마지막과 유사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애 마지막 쯤에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 제가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나 우리 자자손손에게 신앙과 또 신앙 이상의 그 어떤 것도 다 물려줬습니다 하면서 충분히 만족하면서 눈을 감을 수 있는 인생이 과연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끝지점은 아버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 안에 같이 머무르면서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를 바라보는 여호와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은혜, 이것이 저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그 무엇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의 노래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인생도 신명기의 끝자락으로 가면서 마무리되어 갈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로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에게 같이 서자라고 권면하십니다. 우리가 준비할 모세의 노래가 필요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지, 구원자 하나님이 누구신지, 당신의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 각자의 노래를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같은 곳에 서서 같은 것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그 모세의 노래를 부르시는 오늘 하루 우리의 여정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